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단계마다 여러가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직면하여 살게 됩니다. 어려서 아이 때에는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특히 아버지를 두려워하죠.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선생님과 또 학교 내 일진파들을 두려워하며 사회에 나가 직장 생활할 때에는 직장 상사들과 고객들을 그리고 회사 대표가 되어서도 주주총 외의 대주주들과 회사의 큰 고객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는 재정적인 안정과 또 몸의 건강을 염려하며 불시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재난을 두려워하고 이제 마지막 임종이 가까움을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죽음 이후에 닥쳐올 운명을 두려워하며 아예 이제 더 이상 노력하기를 포기하거나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자기의 다음 운명을 의탁하게 됩니다. 삶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는 의식주를 걱정하고 장래일을 걱정하며 또 부지런히 밝고 안정된 미래를 확보하고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것이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자연사할 것인지 아니면 질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인지 아니면 졸지에 닥칠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될지를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죽는 시기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의 모든 일에 시종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한치 앞의 일도 미리 알 수 없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생 먹고 남을 곡식을 추수에 저장할 창고를 추가로 지어 저장해 놓고 이제 평생을 평안히 살 수 있겠다 하고 안심하다가 그 밤에 죽어버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살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간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고 또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 세상에서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에 머무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한 형에게 동생인 자기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말해달라는 사람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뒤이어 물질적 탐욕에 어두워서 살다가 헛되게 죽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부자는 결국 자기의 소유물에 자기의 생의 모든 것을 걸었고 자기 목숨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기에 어리석게도 인생을 마치게 된 비유입니다. 그리고는 들에 핀 백합화와 또 들에 사는 까마귀를 예로 드시면서 이 둘은 너희보다 훨씬 하찮은 존재들이고 너희가 훨씬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다 키우시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고 또 먹을 것, 잠잘 것을 다 충분히 제공하여 키우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책망하시며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정말 중요한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즉 우리가 매일 의식주를 걱정하며 노심초사 전전긍긍 모든 신경을 이런 것에 몰두하며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전도와 선교에 영혼 구원에 하는 일에 몰두하면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잘 곳을 주님이 다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 위 둥지에 낳아 키우다가 이제 날 때가 되면 매정하게 둥지의 솜털들을 다 걷어내고 불편하게 만든 후에 새끼를 하나씩 절벽 밑으로 밀어내어 비행하는 법을 가르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이어받은 인격체임을 깨달아 그 안에 내재한 잠재력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껏 펼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나를 진짜 믿냐? 내가 너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릴 때 내가 너를 다치지 않게 독수리 날개로 휘감아 올릴 것을 믿으면 한번 절벽 밑으로 뛰어내려봐. 죽나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봐 라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며 순종에 따르기를 도전하시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적어도 3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셨고 저를 한순간에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상황에 발을 다시 내딛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미 경험해 봤기에 또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내어 던지는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소원함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그리고 그 소원대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체험해 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 지탱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에 말씀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